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한 내용을 다룹니다. 시기적으로 AD 57년에서 58년 즈음이고요. 그렇게 왔는데 무슨 소리를 듣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의 말이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 사이에서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저버리게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상황을 전하면서 이 상황의 해결책으로 바울에게 뭘 제안을 하냐면, 지금 우리 중에 나시린 서원 절차 중인 4사람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그 결례 의식에 참여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까지 너가 대신 지불해줘라. 그렇게 하면 그 오해와 위협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이건 좀 의아한 면이 있는 것이, 무슨 보여주기식처럼 율법의 결례를 그렇게 행해라는 건데, 야고보가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도 좀 그런데 더 의아한 건요, 바울이 이거에 동의를 하고 이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아마 이에 대해서 보통 하는 말은 바울의 평소 복음 전파의 원칙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얻고자 배려하는 양보의 차원에서 그리했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기에는 이번 건은 조금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앞부분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27절부터 뒷부분은 맥락이 좀 다른 별개의 사건처럼 보여져요. 왜인가면 앞에서의 그 일이 없었어도 유대인들은 지금 이미 성이 나 있고 어떻게든 바울은 붙잡혔을 거니까 별로 상관없이 별개의 일로 읽힐 수도 있는데, 누가가 이 앞뒤 문맥을 한 연결로 본다는 단서가 뭐냐면요, 27절에 그 이래가 거의 참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 이래, 거의라는 건 바울이 앞에서 하기로 한 그 일이 아직 진행 중일 때라는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 신자들을 배려해서 그들을 위해서 양보한 일이 되려 유대인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로 이어지는, 그러다가 로마의 공권력에 의해서 구조가 되긴 하는데 결국 뭐인 거냐면, 바울이 이번에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유대인들을 위해 양보한 그 결정 자체는, 바울의 의도는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려 한 것일 수는 있지만 사실 하지 않았어도 될 율법 예식을 지키는 일로서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즉 의도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성경에서 좀 난해하고 복잡함이 있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이 야고보의 제안과 바울의 결정이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단순히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양보했다고 하기에는 좀 찜찜한 면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뭘 주의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냐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결코 실수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자동적으로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은연중에 바울이 한 행동은 다 옳고 다 맞을 거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 본문 볼 때 난해하다면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저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도 실수를 할 수 있고 바울도 온전치 않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렇죠? 사실 훌륭하긴 해요, 바울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해석하는 문제에서 우리 바울의 수준을 봤죠.
일반 신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을 때 바울은 내가 거기 가서 죽을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아무것도 모른다 했지 거기에 가야 되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았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이건 사도로서의 특별함이기도 했지만 일단 우리 안에서도 바울 하면 우리도 본받을 만한 경지,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 부러운 건데 유연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도 알고 부에도 처할 줄도 안다. 그죠? 또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는 이방인같이 되기도 하고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도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신앙이 성숙한 자가 신앙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는 배려요, 양보요, 수준이에요. 자, 이 말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요, 자주 보면 익숙해지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만약 우리 중에 누가 이 바울과 같은 수준의 행동을 보인다면 그걸 바라보는 이도 분명 신앙인인데 그 수준이 아닌 입장에서 그걸 볼 때 들기도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그게 타협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한테는 이방인처럼 하고 유대인한테는 유대인처럼 하는 게 왜 신앙에 저 사람은 일관성이라는 게 없냐 그런다고요. 이게 우리 현실의 실상이고 복잡함이에요. 이게 지금의 자기 수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딱 거기까지인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제가 지금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수준의 이야기예요. 교회 다닌다면서 술을 마신다고? 어떻게 그래? 자, 이 예가 제일 일상적인 예인데 주의해야 될 게 그럼 반대로 신앙적으로 술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면 그럼 무조건 신앙의 수준이 높은 거냐? 지금 그런 말이 아니라는 전제가 뭐냐면 우상 제물로 올려진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술은 술일 뿐이다. 음식은 그냥 음식이다. 먹는 건 아무 문제 없다. 하지만 혹 꺼리는 형제가 있다면 나는 그 앞에서 조심하겠다. 먹지 않겠다. 나는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하지도 않으며 또 그거 먹는다고 정죄할 것도 아니다. 자, 먹는 걸로 예를 들었지만 이런 게 우리 일상에 여러분 많아요. 여기에는요 자유, 책임, 성숙이라는 게 함께 동반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바울의 경지이고 수준이에요. 가야 할 때와 멈출 때를 알고 해야 할 것과 참아야 될 일을 아는 것, 무엇에 대해서는 내가 생명같이 지켜야 될 게 있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거 아는 거. 여러분 이거 아는 거 훌륭하죠. 부러워요. 바울의 수준이라는 게 여기서 뭐인 거냐면 한마디로 복음 아래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수준이에요. 수준이 높아요. 대표적으로 할례 문제, 신학적으로 할례냐 무할례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복음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헬라인 디도한테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못 받게 해놓고 하고, 모친이 유대인인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받으라고 권하는 이런 상황 판단. 자, 결과적으로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유익되고 유대인들한테도 복음이 퍼져나가는 열매로 나아가죠. 자, 이런 수준이라는 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춰주신 말씀의 분량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얼마나 더 발견하고 깨달았냐에 따라서 주어지고 가능해지는 행동과 자유의 어떤 범위 같은, 말씀을, 그 비밀과 깊이를 깨달은 분량에 따른 그 범위 같은 게 현실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수 있다고 먹지 않는 사람을 얕보지도 않고요, 오히려 스스로 절제하고 조심하는 수준. 반대로 자기는 먹지 않는다고 먹는 사람 보고도 뭐라 하지 않는 경지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게 말씀의 빛을 경험한 경험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더 복잡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조차도, 그것마저도 실제로 자기 합리화나 타협일 수도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 자기는 자기에게 비춰진 말씀의 빛을 따라서 양심상 실제로 정말 그게 양보요, 배려요, 원칙으로 이런 수준을 가진 자로서 결정을 했지만, 그것마저도 뭐일 수도 있다? 타협. 자기 합리화. 양보와 배려로 포장된 타협. 복잡해지죠. 그럼 이제 이 질문이 나와요. 과연 어디까지가 양보며 어디까지가 타협인가? 이 선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 우리 현실이에요. 인정해야 돼. 현실이에요. 답이 없어요, 우리한테. 몰라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답을 못 내려요. 그러니까 바울마저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바울 수준을 이야기했는데 앞에, 오늘 본문은 바울한테 이런 상황도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단순히 바울이 또 다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양보했다는 차원보다도 더 가요. 수준이 바울이어도 이 사람마저도 직면했던 지금 너의 현실을 봐라. 근데 이런 중에도 결국 누가 이끌고 있는가를 봐라.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뼈대는 다 말씀드린 거예요. 바울 일행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형제들의 환대를 받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바로 간 게 아니라요, 아마 가이사라에서 합류한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하루를 묵었을 것이고, 18절 보니까 그 이튿날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야고보와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여기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죠. 이미 사도행전 12장에서 제자 야고보는 죽었고요. 여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고,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죠. 자,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의 3차 여행 사역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선 바울이 어떻게 보고를 했다고 나오냐면 19절,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눈여겨봐야 될 게, 바울이 지금 자기가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심히 그 일을 위해 애를 쓰며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더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하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자기는 그냥 도구고 쓰임받은 통로이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그죠? 자, 이게 사실 지금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종일관 흐르고 있는 주제죠. 근데 이 보고를 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꺼낸 말이 뭐예요? 20절, 21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인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이건 지금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러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말하는 어조가 단순히 소문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들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미 확정된 굳어진 여론으로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들었다. 그래서 자기들도 어느 정도 사실로서 인지하는 내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오고 싶었던 갈망했던 곳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느닷없이 이런 말을 대할 때 바울과 일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근데 이 자체는 그렇게 충격까지는 아닙니다. 사실 이건 바울이 이미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죠. 아직까지 성전이 있는 율법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고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는 있지만 이제껏 자기들이 쭉 고수해오고 믿어왔던 그 유대교적 잔재, 그 정체성 위에 세워진 신앙, 여전히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배경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이를 잘 알고 존중해 왔어요. 바울도. 오히려 바울을 의아하게 만든 건, 아니 유대인 신자들은 그렇다 쳐도 야고보와 장로들마저 이 바울에 대한 소문을, 그들은 그 소문의 진위를 알만하고 누구보다 바울의 사역을 이해해 줄 만한 입장 아닌가? 특히 야고보는 오히려 여러 장로들 앞에서 이들을 변호해 줘야 될 그런 상황 아닌가? 하는 거예요. 왜? 자, 일단 그 소문이 사실이냐 그걸 봐야 돼요. 사실 본문 기준으로 9년, 10년 정도 전에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있었잖아요. 야고보가 의장이었어요. 그 공의회 직전에 바울이 제일 처음 쓴 서신인 갈라디아서 보면 지금 이 소문은 이미 그때 다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래요. 갈라디아 4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너희를 아시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로로 타려 하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런 말들. 그래서 바울의 요점은 구약의 율법 중에서 의식법이 그리스로 인해 다 성취되었으니까 율법 준수에 있어서 자유롭다. 그죠? 율법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거였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율법의 관습을 지키는 그 자체를 금하거나 잘못이라고 비난한 적이 없어요. 그랬다면 디모데한테 할례를 받으라 했겠어요? 할례 자체를 무시한 게 아니었다고요. 바울은
또 자신도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음으로 나시린 서약의 일정 부분을 행하기도 하고, 그죠? 또 날과 달과 절기 폐했다고 했음에도 들어와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보내죠. 지켜요. 그게 실체가 아닌데 그걸 아직도 실체인 양 믿고 계속 거기에 매몰되고 붙잡고 있는 것, 그거 지적한 거지. 이 자체는요, 그 시대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로서의 의미로 존중했다고요. 바울도 교육의 도구로 삼았다고요. 이게 당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 시대에서의 바울의 태도였고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 신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퍼뜨리고 있는 그 소문은 왜곡된 거였다고요. 바울이 예상은 했지만 아마 억울할 거고, 더 안타까운 건 야고보와 이 장로들의 태도가, 자, 이게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의 발언의 이 어조를 보면 추론할 수 있는데요. 21절에 바울에 대한 소문 이야기는 단순히 이런 거예요. 당신에 대한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바울 어쩝니까? 이게 아니고, 바울의 입장에서 걱정해주는 그런 어조가 아니라,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너가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냐, 이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목회하고 있는 야고보의 입장인 면도 있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형제요, 이방인들한테야 그렇게 가르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들 아닌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들 아닌가? 성전, 할례, 음식, 이런 것들이 그렇게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 제발 바울 형제요, 우리를 좀 도우라.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무언가 행동으로 좀 보여달라. 그래서 하나의 타협안 같은 게 제안된 게 뭐예요? 나시린 서원 기간 중인 이 사람들과 함께 정결 예식에 당신 참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당신이 다 부담해 줘라. 그렇게라도 좀 보여주기를 하면 오해와 위협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 거다. 이걸 입장 충분히 들었는데, 그래도 이걸 야고보가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나? 바울한테. 근데 사실 제안이 아니라 23절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우리 말대로 해라. 거의 명령조예요. 단호하게 한 말이에요. 예전 앞에 예루살렘 공의회 때 이방인 성도들에 대해 어떤 결론이 있었냐면, 이방인 신자들이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들은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 메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으로 결의하고 편지를 보낸 게 야고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이 제안이 지금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 그거 아니라고 25절에서도 이걸 언급을 하긴 하죠. 또 즉 이들이 지금 문제를 삼는 지점이, 문제가 되는 지점이 이방인의 구원 문제가 아니고, 여전히 자기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되는 거,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고보와 지금 장로들의 입장인 거죠. 근데 그래도 지금 이들의 태도에서 제일 아쉬운 건 마치 유대인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듯한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 거냐면, 바울이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이 의식을 함께 치르면서 여러분들, 나도 여전히 율법을 존중하는 유대인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고, 당신의 존재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거라는 논리, 이거 보여주기잖아요. 보여주기. 자, 이런 방법을 바울에게 제안하는 게 이게 과연 최선인 건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 의도를 바울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또 바울이 이거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실행을 한 거. 바울이 이 일을 하겠다고 결정할 때 정말 예전에 디모데한테 할례를 받아라, 너는 할례 받는 게 유익하다라고 할 때처럼 그런 확신을 가진 결정이었을까? 그래,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이것도 유대인을 얻는 일이라고, 유대인들을 위한 거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긴 했겠지만 아무 꺼림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바울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저는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이 지점에 사실 몇 가지 배경과 근거들이 있어요. 좀 깊게 더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왜 어떤 입장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3차 여행 막바지에 특히 어떻게든 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그 열망을 기억하실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울이 늘 진심이었던 게 뭐였냐면, 로마서 9장 보니까, 로마서 고린도에 쓴 편지죠. 내게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으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만큼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어요. 오순절로 시기를 정한 것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가장 많이 모여드는 때로 아마 25년 전쯤에 여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믿은 그 오순절의 그 일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은 왜 다른 때보다 유독 이 3차 때 예루살렘에 그렇게 가길 원했으며, 또 왜 사람들은 그렇게 바울더러 가지 말라고 말렸던 걸까? 당시가 AD 57, 58년쯤인데 여러분, 이때 로마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유명한 폭군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 통치 초기 시기이죠. 그 반유대 정서가 점진적이긴 했지만 네로 때에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이미 민족주의적 열기와 반로마 감정이 커가고 있었고, 특히 예루살렘 성전은요 다른 때보다 더 율법의 순수성, 민족의 정체성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종교적 긴장과 민족적 자존심이 폭발할 불씨가 깔려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뭔가 폭풍전야 같은 낌새가 계속 보이는, 이런 역사를 알면 20절에 이 표현이 더 실감이 가요. 야고보가 장로들이 한 말, 예루살렘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즉 일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신자들 중에도 민족주의적 율법에 대한 충성심이 고조되던 분위기, 이 시대, 이 배경이에요. 이런 배경은 동시에 야고보의 입장이기도 한 거죠. 이런 예루살렘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의 입장, 바울이 일정 이해도 되지만, 바울을 무조건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서 교회의 평화와 생존이 걸려있는, 그리고 복음을 지키고 보도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현실적이고 방어적인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를 볼 때도 이거 타협이냐 목회적 불가피함이냐 쉽지가 않아요. 복잡해요. 야고보의 입장도. 자, 이런 상황 중에 바울은 어때요? 이런 시대적 배경이라면 더 자기가 모세를 배반했대요. 내가 모세도 그렇게 생각할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대요. 성전을 저버리게 만든대요. 자, 이런 소문은요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이번 방문이 바울한테는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만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를 들은 거예요? 믿는 유대인들조차 당신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문제인데, 그들도 믿어야 되는데, 나 입장에서는 믿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믿는 유대인들까지 나를 오해하고 있는 거라면, 이대로라면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겠구나. 마지막 기회인데. 제가 방금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언급했는데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배경이었다면 바울과 이방 교회의 대표들이 전달하려고 한 헌금이 마냥 반갑고 고맙게 여겨졌을까? 이게 또 예루살렘에 그렇게 오려고 한 중요한 목적이기도 한데,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 21장에 헌금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전달했을까요? 당연히 전달했겠죠. 헌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이 있고, 헌금에 대해서 가타부타 뭐 고맙다 어떻다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뭐냐면 그 헌금 때문에 어떤 그 문제의 어떤 미묘한 감정, 미묘한 어떤 분위기가 암시된 거예요. AD 57, 58년 이 시기에, 이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모아서 주는 돈을 받는다? 이게 고마우면서도 시대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완전히 수용하기 힘든, 눈치가 보이는, 헌금 고맙긴 하다만 참 우리 입장도 그렇다. 근데요, 아마 바울은 이런 상황까지도 이미 짐작을 했던 것 같아요. 로마서 15장 31절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게 있어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해달라고. 여기 받을만하게 하고라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 그들에게 기쁜 선물이 되기를 기도해달라 이거예요. 바울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이 헌금이 기쁘게 수용될 수 있을지를 염려한 거예요. 뭐예요?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고, 아니나 다를까 어때요? 반응이 썩 별로였던 거예요. 사실 이 헌금은요, 단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차원만이 아니고 더 큰 상징적 의미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방의 그 여러 이방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지금 유대인 신자들의 반응이 지금 이러니까,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바울의 판단이 어떻게 흘러가기가 쉽겠어요? 이번만큼은 이 일이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의 일치를 돕는 거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 이거 타협으로 봐야 돼요? 양보로 봐야 돼요? 복음을 위한 거라는데 쉽게 누구 입장은 이렇다, 누구 입장은 저렇다 따라갈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복잡한 문제예요. 쉽게 단정 짓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 확실한 문제점은 뭐냐면요, 야고보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바울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바울도 또 야고보를 볼 때도 그 입장이 또 이해가 가면서도 안타깝기도 했을 거고, 그러면서도 수용한 건 뭐냐면 보여주기라는 거. 여러분, 억울한 사람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가령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거 봤다면 뭐라 그럴 만한 일이냐면요. 바울, 당신이 예전에 내게 했던 말을 기억합니까? 당신은 지금 왜 야고보의 눈치를 봅니까? 왜 지금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까? 그리고 아무리 유대인들을 위해서라지만 결국 보여주기식 행위는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복음은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이라는 게 진리를 그저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토록 외쳤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 얻을 수 없다는 그 진리를 마치 지금 당신의 행동으로 숨기려는 거 아닙니까? 형제여, 당신이 나를 꾸짖었을 때의 그 확신이 지금도 당신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들을만한 상황이에요. 자, 지금 문제점으로 보여주기를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단순히 이런 보여주기가 아니라 사실 이 결정이 어디까지 수용이 된 거냐면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건데, 바울의 결정이 찜찜한 긴장의 지점이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시린 서원이 보통 30일간 진행이 돼요. 머리를 깎고 규례를 지키면서 30일을 다 채우면 성전 제사장 찾아가가지고 자신을 보이고 잘랐던 머리카락 불태우고 그때 반드시 자기 죄를 사하는 제사, 즉 속죄제를 드려요. 바울 그거 알아요. 모를 리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당시까지도 그 절차가 있었고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 안에서도 그때도 유대인의 정체성으로서 따르고 있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우리 중에 4명이다 그랬으니까. 그게 그건 구약의 그림자고 이제 실체가 그리스도고 이런 신학은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던 과도기였으니까, 더욱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를 믿어도 그런 잔재가 남은 거죠. 바울은 그거 다 알아요. 자기도 예수 믿은 이후에 겐그레아에서 나시린 서원에 일부 참여할 때에도 머리를 깎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까지의 의미 새기면서 그렇게 했어도 속죄제까지는 안 갔던 거예요. 그런 바울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제사하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유대인 입장을 고려하고 헤아리고 그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라도 바울이 이것까지 한다고? 저는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충분한 단 한 번의 희생을 잘 압니다. 사도행전 어디에도 양보를 위해서,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속죄제까지 드렸다는 본문 어디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결정은 그것까지 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자기가 나도 여러분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다라고 보여주기를 한다? 이건 사실 양보 이전에 어떤 위험 요소가 또 있는 거냐면, 나중에라도 바울도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렇죠? 하나의 표본으로 남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추구하던 교회의 연합이나 일치를 도우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해치는 결과로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일 것이라는 확신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히브리서 저자론이 바나바다, 아볼로다, 바울이다,
여러 설이 있는데, 근데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꼭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같은 상황을 염두한 내용이거든요. 꼭 이 일을 너무 잘 알고 겪은 사람이 각성하고 깨우치듯이 쓴 것 같아요, 읽어보면. 그래요. 너희는 여전히 정결의식과 제사제도 같은 그림자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실체가 왔는데 왜 그림자에 계속 머물러 있냐, 그런 내용이에요. 황소와 염소의 피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그게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히브리서의 맥락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훨씬 더 위대하다예요. 그리스도가 훨씬 더 탁월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위대하고, 그리스도가 여호수아가 준 안식보다 위대하고, 레위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하신 참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더 훨씬 위대하다?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위대하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으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 집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 자, 이거 지금 뭐의 정면으로 반박되는 말이냐면 바울, 당신이 모세를 배반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아니, 바울은 반대로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마라.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위대한 분이시다. 이제 여러분의 눈을 돌려 모세에게서 그리스도께 고정해라. 만일 바울이 이 내용을 기록했다면 모세가 하늘에서 볼 때 분명 흐뭇했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보다 뛰어나시다. 그래, 저 당연한 소리를 내가 이제야 듣는다. 내 사역의 목적이 비로소 성취됐구나 하면서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의 형제들에게 이제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모세의 의식과 관습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오히려 기뻐했을 거라고요. 그럼 결국 모세를 배반한 건 누구예요? 모세를 배반한 건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지 않냐? 그러면 왜요? 예루살렘의 신자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옛 언약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중이고, 그 집의 종일 뿐인 모세를 난처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졌을 내면의 긴장을 상상해 보면 많이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또 자신이 연보, 이 헌금을 가져온 이유도 바로 유대인, 이방인 교회 간의 연합을 위해서인데, 돌아온 것은 신뢰가 아니라 평판을 위해서 행동으로 증명이라는 요구고. 근데 이 상황에서 양보도 아니고 타협도 아닌 타협선상에서의 쓰라린 양보라고나 할까요? 생각해 봤어요. 타협선상에서의 위험한 쓰라린 양보. 그렇지만 보여주기 실이 되어버린 면이 있는 거죠. 비난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잘했다고 하기도 어렵고. 자, 이게 바울이 겪은 현실이고, 그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이래요. 그러니 성경은 이 복잡하고 난해한 현실을 우리더러 도대체 어찌 감당하고 살라고 하는 걸까요? 그 뒤 이어지는 뒷내용 본문은 한마디로
바울의 그 노력이 물거품 됐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데 이 유대인들은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민감한 시기에 오순절 지키러 온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 갔다가 마침 거기 있는 바울을 보고 소리를 쳐요. 28절 끝에 보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앞에 여러 가지 율법을 저버렸다, 성전 더럽혔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 말로 크게 소리를 쳐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까지 더럽혔다. 자,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출신 성도와 그 이방인이죠, 시내에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시내에서 봤으면서 그걸 가지고 바울이 분명 저 이방인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거다 하는 오해와 억측이 선동의 근거가 됐대요. 이 말에 온 성이 소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달려오기를 어쩔 작정으로 모였냐? 달려왔냐? 31절에 그를 죽이려고 뛰어왔대요. 죽이려고. 어떻게 했대요?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32절 맨 끝에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때리고 집단 폭행을 한 거예요. 끌고 가면서 35절에 보면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나갈 정도로. 자, 이 소동이 어떻게 무마가 됐냐면 예루살렘 절기 때 성전 지키는 군대가 개입을 해가지고 천부장이 쇠사슬을 채우고 끌고 갑니다. 자, 이 일이 단순히 바울이 위기에서 건짐받은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진짜 어떤 일인지를 보라는 게 뭐냐면 27절에 그 이래가 거의 참회라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래라는 건 7일, 이게 뭐냐, 나시린 서원의 결례 기간이 다 차면 성전에 가서 다 그 기간을 채웠다고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무슨 의미도 되냐면 이제 절차 다 지나갔고 남은 건 제사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제 제사만 드리면 끝납니다 이거예요. 이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은 바울이 그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신고할 때 이제 제사에 드는 비용까지 다 지불하게 되죠. 지불했어요. 했겠죠. 그리고 이때로부터 7일 동안 정결기간이 진행돼요. 신고 이후에. 그 정결기간 7일째에 속죄제를 포함한 최종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래요? 그 이래가 거의 참회. 즉 바울이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성전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끌고 나가서 폭행을 한 거예요. 이것도 다 누가 한 일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죠. 마치 하나님께서 바울이 여기까지는 오게 하되 더 이상은 안 된다 라고 하시듯이 그가 실제로 희생제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신 거죠. 만약 바울이 여러분 그 제사에 참여했다면요, 그건 꼭 뭐와 같은 거냐면 오늘날로 치면 로마 천주교에서 하는 미사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네. 미사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사가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그러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잡히게 된 바울은 이제 그 길로 어디를 향하게 돼요? 그 길로 로마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정말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수준을 높이 평가해도 바울이 완벽한 게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또 이런 바울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처한 현실이 그 사람의 수준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난해하고 어려움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의 시스템을 그렇게 지금 해 놓으신 거예요. 성도의 삶이 만만치가 않죠. 고난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수준의 사람의 선택과 결정도 온전치 못할 때가 있으니 결국 최종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 것이 또 확실해지냐면 하나님이시죠. 바울을 비난하기 힘들어요. 아무도 쉽게 바울 비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 보고 두고. 네, 그런 적용으로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 비난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잘했다고 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우리 현실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혹 우리 안에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 또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사람을 위해 양보하는 마음 다 훌륭하고 다 가상합니다. 더구나 그 동기가 복음을 위한 것이다. 네, 그 진심도 진심이나 그걸로 일이 되는 게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지키시고 복음을 수호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복음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십니다. 이 사실을 가장 크게 붙잡는 가운데 우리에게 강조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아무리 선해도 그것이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가령 연합, 하나됨, 일치, 특히 교회들의 통합, 교회의 연합, 참 좋은 말이고 좋은 동기예요. 하지만 그 연합이 진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는 연합이라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연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악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은 창기들과 교제하셨지만 결코 창기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말씀 나누셨지만 바리새인처럼 보여주려는 외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한 말이 이걸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교회들이 너무 낮은 수준으로 악용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다면서 모든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교회가 되려고 자기의 본질이 아닌 무언가로 자신을 꾸며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함정에 그렇게 수준이 높은 사람도 빠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선한 의도로 나아가는 중에도 막으십니다. 자기 입장에서 선한 의도로 하는 것이지만 막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더 큰 진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더 큰 복음을 드러내시려는 손길이에요. 바울의 동기는 교회의 일치와 유대인을 향한 배려였지만 하나님은 복음의 순수성과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보존하시기 위해 그 행위를 중단시키십니다. 근데 그 중단시키신 궁극적인 결과는 뭐예요? 복음이 더 넓은 무대로 로마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손길이 지금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동일한 방식인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도 우리가 후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현실의 많은 순간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으셨고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보호하셨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의 수준에 걸맞게 얼마나 맞춤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치밀하게 이끄셨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수준이 높은 바울도 결국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시니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길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드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만찬 거행하겠습니다.